오늘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셋째 날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덮고 있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어 묻지 드러나게 하시고 땅에는 풀과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과실나무를 만드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천지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 즉 하늘 공간을 만드시고 셋째 날 바다와 땅 그리고 그 땅의 각종 풀과 채소 과실나무를 만들어 놓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이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한 날 한 날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듯 창세기 1장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고 미리미리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누구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 근심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니까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그럼 이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땅에 드러나게 하신 이 셋째 날 창조가 구속사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물러가게 하시고 의와 공평이 강같이 흐르고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이루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왕노를 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고 계시록 11장 15절에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다는 죄악에 물든 세상을,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4편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들이 한 곳에 모이게 하여 바다를 만드신 장면을 그러나 주께서 한번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치고 주의 천둥 소리에 물이 서둘러서 물러갑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꾸짖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결코 죄에 대하여 눈 감으시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성 심판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언젠가 이 세상 나라를 꾸짖으시며 불로써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그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있을 무시무시한 진노에서 어떻게 건진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서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셋째 날의 영적인 의미를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출애굽기 14장의 홍해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더니 바다가 양쪽으로 물러나면서 땅이 드러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드러난 땅이 마른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땅은 당연히 질퍽한 갯벌이 되어야 하는데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른 땅은 물기가 하나도 없는 땅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로 인하여 이 땅의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면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미리암이 여인들과 함께 바다에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구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특별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한 완전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나라의 영적인 의미는 결국 이 땅의 천년왕국과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될 것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나라에 임하오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뵈올 소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실 때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그때와 그 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몇 가지 일들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명하면서 사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께 이끌리게 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시며 그 주님이 사랑에 강권되어 복음을 증거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창조 셋째 날을 공부하면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되시기를, 다시 오실 구원의 예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더욱 성령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그 인도함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